찬양을 들으면서 끝에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이 좀 많았는데, 작곡가의 의도를 무시한 건 아니죠. 후주가 덜 끝났는데 인사하고 들어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 7여전도회가 일남전도회 하고 찬양을 한다 이랬길래, 야, 일남전도회 낚인 거 아이가. 곡이 참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곡이었는데 은혜롭게 참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가사가 참 좋기도 하고, 우리 묵직한 남전도회 회원들의 그런 찬양이 약간 박자가 불안하긴 해도 어쨌든 듣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불안 안 하셨죠? 그냥 저는 뒤에서 은혜로웠습니다. 진짜로 은혜로웠습니다. 참 가사처럼 그런 좋은 믿음에 앞서간,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젊은 시절이지만 걸어가신 선배들의 믿음의 본을 잘 본받고 싶은 그런 참 확대된 가정인 우리 금호교회가, 그렇게 앞서가는 분들과 뒤따라가는 분들이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축복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11장의 앞부분에는 보면 이게 뭐 정직한 경제 생활 또는 언어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 검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주어져 있고, 1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의인과 악인 그 보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와 은혜의 사람과 또는 폭력의 사람, 이 잠언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대비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우리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나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유덕한 여자라고 그렇게 시작하여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맺습니까?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유덕한 여인과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23절부터 그리고 난 뒤에 31절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냐, 구제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람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건면한 남자, 이런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은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건면한 남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찜이라고 말인데 다른데,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문맥을 보면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건면한 남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무자비한 남자 또는 포악한 남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바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유덕한 여인은 존영을 얻지만 포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뒤에 재물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제 대비를 시켜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들의 성품과 행동을 결국은 남들에게서 얻는 반응, 그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남들에게 얻는 반응을, 그리고 17절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유독한 사람 존영을 얻고 포악한 사람 재물을 얻고, 인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은혜롭고 인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다는 겁니까? 존경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고 인자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런 사람은 재물은 손에 쥘 수 있지만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포악해서 재물을 얻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를 해롭게 한다. 자기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폭력적인 남자, 잔인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인자한 남자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아름다운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름다운 여자라는 말은 16절에 나오는 유덕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이 있는 은혜로운 여자, 여인, 그것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외형적인 미모,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예쁘게 하는 그런 사람, 반대로 유덕한 또는 은혜로운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이것을 대비를 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자는 뭐냐? 남자의 경우는 행동과 힘과 이 성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힘과 폭력 이런 것과 성품, 온유하고 좋은 성품과 두 개가 대비되는 것이고, 여인은 은혜롭고 유덕하다는 것과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대비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름답다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비를 통하여서 내면적인 풍성한 유덕하고 덕이 있고 지혜롭게 은혜로운 사람과 외모를 치장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여인을 대비를 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인자를 가진 그 인자한 성품을 가진 자, 지혜롭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본인과 남에게 선한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은,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고 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워 보이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분별력과 인자함이 없다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돼지 코에 검고리를 달아주는 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돼지 코는 뭐 보면 코 외형적으로 그렇지만 돼지 코는 사실은 돼지가 어떤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더러운 것에 뭘 할 때 제일 먼저 코를 박잖아요. 그 검, 화려하고 좋은 검을 정말 더럽고 추한데 그걸 계속 쳐박는 코에 검거리를 걸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아까운 걸, 저 귀한 걸 저래 돼지 코에 걸어가지고는 그냥 계속 쳐박고 있고 계속 더러운 것만 핥고 있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외모적인 것을 추구하고 남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 분별력이나 은혜로움이나 지혜로움이 없으면 돼지 코에 걸어놓은 검고리와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적으로 수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 지혜와 고결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면의 영적인 내면을 수련해 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영적으로 더 깊고 더 넓고 영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자, 악인의 삭선 허무하다. 악인으로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국은 허무하다. 그러나 공의를 뿌리는 자는 그 상이 확실하다.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살아가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렇게 착하게 살아서 저렇게 의롭게 살아서 뭔가 얻을 게 있거나 뭔가 건질 게 있거나 그렇게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뿌리는 사람은 상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뒤쫓는 자는 거짓 소득을 얻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생명을, 의를 뿌리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과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실행하는 자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대조적으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말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삐뚤한 자를 혐오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 행위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 마음이 진실하게 바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행위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행위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인, 하나님과 악인의 관계를 아주 간명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혐오의 대상인 존재들과 기쁨의 대상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온전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헛것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직, 공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 그래서 앞에는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어져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악인과 선인을 대비하고 유덕한 자와 유덕한 여인과 아름다운 여인을 대비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힘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비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물질이잖아요. 재물이고 물질인데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선으로 시작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마칩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구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24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그렇게 말하고 난데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구제라는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격려하는 검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데 28절부터 31절까지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구제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28절 뒤에는 나오면서 결국은 선을 행하는 자,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받을 상과 악인이 받을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느냐? 악인과 의인이 추구하는, 삶에서 추구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하는데 그것이 뭐냐? 구제하고 나누어지고 살펴보는 것. 악인은 더욱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아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것을 자기를 위해서 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선을 기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어지지만 악인은 악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악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물 관련되어서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이 구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올바른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제의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도히 아끼는 행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좀 부유하게 살려면 정말 아껴야 된다. 맞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과도하게 아끼는 행위가 각각 가난과 부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안 쓰고 아끼고 잘 아껴서 아끼고 아끼면 우리가 그래 부자가 되잖아. 아껴서니까 부자가 될 거 아니냐. 막 나눠주고 하면 당연히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끼는 것과 구제하는 것 사이에 논리적인 귀결로 많이 아끼면 부자가 되고 그냥 많이 나눠주고 이러면 가난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가난과 부가 구제하는 것과 과도하게 아끼는 것의 결과로 가난해지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의 배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제의 명령을 따라서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논리나 사고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너그러이 베풀어도 더욱 부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연히 설 것조차 억제하고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끼면 부자가 되고 나누고 그냥 나도 돈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 나눠주고 나면 50만 원이니까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풍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 생각할 때는 아끼면 부자 되고 막 나눠주면 가난해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렇지 않아.
무조건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 준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추수기에, 어려운 어떤 흉년기에 아니 내 먹을 것도 없는데라고 하면서 그냥 오히려 어려울 때니까 세상 것 가지고 매점 매서가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나눠주지 않고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그럼 내가 부자 될 것 같은데 뭐가 된다는 겁니까? 화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가난하고 어렵고 굶주린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 줄 때 뭐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굽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농경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땅을 많이 이렇게 추수한 것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을 횡포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받고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 매점매석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 구제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 네페시 브라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제하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는 말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후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농경사회 어려운 광야 속에서 물이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주거나 농경지에 물이 모자랄 때에 그들에게 함께 물을 나누어 쓰게 되어질 때, 모았던 물을 풍족히 나누어 치게 되어질 때에 내 저수지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도 걱정하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누어 준다는 말도 윤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누어서 그 메말른 사람들에게 윤택하게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윤택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결과로 본인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풍요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살찌게 되어진다, 넉넉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왜 저러면 손해일 건데, 지가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건데, 지가 더 안전할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서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줄인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찌게 한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흩어 구제하여도 너희가 더욱 부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부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면 살찌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절은 뭐라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분명히 나누어 주고 나면 자기는 윤택해질 수 없는데 그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도 윤택하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으리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궁핍함을 돌아보아주고, 그렇게 나누어 줄 때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그들의 삶이 빈곤한 가운데 자신들의 섬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손해보는 듯하지만 기꺼이 말씀을 따라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줄 때 뒤에 있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그렇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 앞에 선을 추구하는 사람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악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을 임하는 게 뭐냐?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게 뭔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이 재물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분수에 맞지 않게 무조건 물론 퍼주기를 해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퍼주라, 그런 의미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 같은 특징을 무조건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을 통해서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거두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물이 자기의 삶을 유지해 가는 거니까 절대 손해나는 짓은 안 하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안 하는 거죠. 매점 매석할 기회 있으면 더 많이 사서 더 많은 고가에 팔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뭇잎에 삭이 난다는 거죠. 남을 구제할 때 나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들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늘 맞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계산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내 소유의 주인이고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재물을 주관하시고 조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서실 수 있도록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게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면 가난해지고 아끼면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을 묵이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누가 보면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비난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자기가 철저히 재물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재물을 파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재물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장해 주거나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물질을 내어놓으면서 그 자리에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관리의 기본 원리와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은 손에 잡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잎사귀와 대조적인 것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집안에 괴로움을 가져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고 더 귀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얻는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은 그 생명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연결되어지는데,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지와 잎사귀만 내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자신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활력과 위안과 치유를 제공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구제하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걸 잘하게 되어지면 결국 뭘 얻는다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도, 물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입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살아있는 동안 그에 마땅한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핵심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롭뿐만 아니라 친절해라. 친절하고 정의롭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친절한 표현이 뭡니까?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죠. 성도들에 대해서 친절해라. 그리고 정의롭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친절을 베풀 뿐 아니라 심지가 곧아서 의를 실천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인한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고 사랑에 무관심합니다. 헛된 소득을 위해서 쉽게 악을 따른다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항상 어떻습니까? 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비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거칠고 잔인해집니다. 자신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늘 친절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뭡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몸이 우상이 된 시대, 외모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나, 여인은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을, 남자는 힘을, 권력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마음을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시류에 편성해서 지나치게 외모를 추구하거나 본질보다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지혜자는 덕과 친절로, 은혜로 자기를 꾸미는 것이고, 건면한 생활 태도로 자신을 단정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충실하고 그 인격과 삶이 유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런 여인. 그래서 잠언 30 마지막에 가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면의 영적이 깊은 그런 은혜의 삶, 유덕한 삶이지 화려한 외모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얻는 삶을 위해 뭘 하라는 겁니까?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구제해라. 그리고 그 구제할 때 너희들의 논리로 주면 가난해지고 아끼면 부자가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겨내는 일을 사랑하시고 흩어 구제하시는 일을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절겨내는 일을 사랑하시고 흩어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 풍족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도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가지고 내 혼자 급급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건지,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좀 더 윤택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면서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내 삶도 같이 윤택하게 해주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로 내가 살기에도 급급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고 도와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윤택하게 하고 나의 삶도 윤택하게 하는, 하나를 가지고 내가 살기에 급급한데 둘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한 일을 외면하거나 곡식을 사재기 하여 이웃에게 고통을 몰아넣는 자는 결국은 뭘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해서 돈 버는구나, 저렇게 해서 잘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도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진다. 영생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은 움켜진 손을 펴고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도 골로새서 1장 10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건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거목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 참목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생명나무